오늘은 창세기 강의 63번째 시간으로 29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7년을 며칠같이 느껴지는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되는 삶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중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그 곁에 양떼 세 떼가 누워 있었다는 것은 주인들이 각각 다른 양떼들이 물을 먹기 위해 누워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표현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는 특정한 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가나안을,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켜 통칭하는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켜서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고대 중동 유목 사회에서 우물은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의 우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길을 가는 순례자에게 큰 안도의 숨을 쉬게 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 근처에 곧 마을이 나타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 쉼을 갖고 다시 가야 할 길을 그곳에서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길을 떠난 순례자에게 우물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문은 본즉 보라 들에 우물이 있도다 라며 보라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기뻤다라는 표현이죠. 이 우물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정확하게 97년 전 아브라함의 노종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과는 같은 우물로 보는 신학자도 있지만 다르다고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리브가를 만났을 때 우물은 2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성 가까이 있었던 식수용 우물로 여기지는데, 여기에서의 우물은 양떼를 위해 들판에 파놓은 목축용 우물로 비춰지기 때문에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 세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우물은 참으로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최대한 아껴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올 때마다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뚜껑을 열고 온 순서대로 한꺼번에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시러 와야 할 때 자기가 먼저 왔다라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큰 돌로 덮어 놓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같은 동족과는 우정을 나누는 인사를 사용할 때 내 형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화란에서 왔노라.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것으로 보아 먼저 들판에 있는 우물이 나홀 성읍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노정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나홀성에 갔다. 화란을 가리켜서 나홀성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나홀성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어디서 왔느냐고 또 물은 것은 자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었던 물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지도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냥 별자리만 보고 또 낮에는 중천에 떠있는 태양을 보고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방향 정도만 감을 잡고 그냥 갈 뿐입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왔느냐? 즉 내가 지금 어디쯤인가를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화란에서 왔노라. 야곱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와, 내가 드디어 찾는 곳으로 바로 왔구나. 이제 살았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길이 아닙니다. 도적대가 있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그 웻길을 혼자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30일이 걸리는 그 길을 정확하게 여기에 걸었는데 도착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저 그 소리를 들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막연하게나마 걸어온 날짜를 계산하면 넓은 동방 사람의 땅 어디쯤에 지금 와 있겠지 하는 정도의 마음이 들었지, 내가 선 이곳이 바로 내가 도착할 화란과 가까운 우물이라고는 그런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화란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목자에게 화란이 어디쯤 있냐라고 묻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 야곱의 입에서 절로 아니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순적하게 화란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아니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 성경에는 좀 이렇게 와닿지 않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구번역은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말의 원문은 의미는 야곱이 그 발을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꿈의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후 하란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 성경에는 야곱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을 들었다는 것은 결국 발을 디뎌야지 길을 가는 거겠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발을 들었다는 이 표현은 결국 루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경험하기 이전에 이틀 길을 걸었던 그 걸음과는 다른 걸음임을 지금 표현하고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불안한 가운데 아버지 집을 떠나 이틀 정도의 시간을 걸을 동안은 몹시 야곱은 불안했던,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이 30일의 길을 어떻게 걸을까 무거웠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 그곳에 기름을 붓고 예배 드린 후 야곱은 전날과는 다른 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에 쌓인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속에 드는 발이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발은 가벼운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말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발걸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발걸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다르게 걸어가게 만듦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삶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많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를 지키신다는, 내 삶을 지키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확신이 왔을 때 그의 발은 전과 다른 발걸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 확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 앞날이, 내 남은 인생이 내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붙드는 자보다 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날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리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발걸음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인생의 발걸음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좀 확신에 찬, 좀 가벼움의 발걸음을 걸으며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누려지지 않는 이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만은 늘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무거운 발걸음을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길을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지만 황량한 들판에서 약 30번의 밤을 맞으며 돌베개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며 지내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한 장의 지도도 없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가야 하는 힘든 두려움의 길이었지만 야곱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 길을 가면서도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나서 그의 발걸음은 결코 전과는 다르지 않은 발걸음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야곱이 길을 떠나 야곱이 그의 발을 들고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어둡고 절망스러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통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걸음은 결코 무거운 걸음도 두려움의 걸음도 아닌 가벼운 걸음으로 힘찬 걸음으로 삶의 걸음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지식적인 임마누엘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힘들어도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가 되면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은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반드시 인도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원하는 땅만 아니라 원하는 찾는 사람의 집까지도 순적하게 만나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만 아니라 라반을 아느냐?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 집이 어딘지 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은 라반을 안다고 하자 먼저 외삼촌 라반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어머니 리브가가 외갓집을 떠나 가나안에 온 지가 세월이 벌써 9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낳았습니까? 20년이 지나고 낳았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그 고향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9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안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약 1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 걸음도 거의 드mus던 그 시대였습니다. 살아계시는지 돌아계셨는지 몸은 어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삼촌의 안부를 묻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인사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걱정이 됐어. 왜냐하면 삼촌이 살아계시고 삼촌이 건강해야 자기가 여기 온 이유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묻는 것이죠. 이에 외삼촌 라반이 평안하다는 소식과 함께 그 목자들은 그의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 우물로 오고 있다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 자리에서 원하는 장소도 원하는 집도 원하는 사람까지 다 만납니다. 순적한 만남이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믿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여러분들. 마침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곳에 마침 라반을 아는 목자를 만났고 그때 마침 라헬이 양떼를 끌고 나타났더라. 소설이 아니면 쓰기 어려울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침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애굽의 공주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갈대 상자를 주웠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 그 타임에 그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건져서 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쓰기 위해서 보내는 타임과 그것을 만나는 시간에 적절한 때에 애굽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잘 됐대요.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 우연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필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의 섭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 모양은 교회에 나오지만은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나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이 인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면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유턴되어지지도 않았고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도 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마침같이 보이고 우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가
가장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확실히 아무것도 모르는 막연한 채 방향만 잡고 가고 있는 것뿐인데 도착해 보니 너무나도 세밀하게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때 그 일이 없었다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막지 않으셨다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다라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제 깨달으냐? 믿음이 생기면 깨달아져요. 믿음이 전까지는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깨달아지면은 그때 왜 하나님 원망했던 것이 하나님 그때 그런 것을 감사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순간도 그저 우리의 인생이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신신한 길로 인도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068쪽입니다. 구약성경 1068쪽.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대요. 내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대요.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있대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믿으면은요, 이 사실 깨달으면은 다 깨닫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안 하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성실로 하려고 안 하지요. 내 성실이 누구에 의존하는 성실이 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성실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온 한 달 한 달의 걸음이, 한 주 한 주의 걸음이, 아니 하루하루의 걸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겐 그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없었다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도 지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었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이 우물로 온다는 말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가축 모일 때가 아니라는 말은 가축을 우리에 가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 왜 벌써 우리의 가축을 가두려고 양에게 물을 먹이느냐 이 말입니다. 양에게 물을 먹이고 빨리 가서 또 양으로 하여금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 대한 소식을 얻은 야곱은 빨리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급해진 마음에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떼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물을 먹이게 되면 라헬이 맨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먹어야 되니까 벌써 3때나 와가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언제 먹이고 언제 돌아갈 건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빨리 너희들 해가지 중천에 떴는데 빨리 먹여갖고 다시 풀도록 가지 않고 왜 여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야곱은 라헬과 둘이서만, 목자들이 없는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목자들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며 거절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을 들을 때 섭섭했겠죠.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이는 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이제 다 모일 때인데 그때 다 모이면 먹이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목자들이 많았는데 이 타임에 모이는 목자들이 순서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기다렸다가 빨리 먹이고 가기 위해서 일찍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떼에 함께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이 들판에 우물을 세우는 규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세운 규칙을 깨고 야곱이 말을 한다라고 먼저 먹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우물로 나타납니다. 이유는 라헬이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라헬은 목자였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라헬이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지금 그 양떼를 이끌고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아마도 라반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 중에 하나를 양을 치는 목자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딸들도 시내산에서 양떼를 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왜 언니 레아가 아닌 동생 라헬이 목자인가? 그건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시력이 좋아야 하죠. 멀리 있는 양 한 마리 어디에 갔는지까지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마 라헬이 그렇게 목자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목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우물에 나타났습니다. 라헬은 우물가에 서 있는 낯선 이 사람, 즉 야곱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양떼를 이끌고 온 라헬을 보면서 이런 행동을 지금 취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은 우물에 나타난 양떼를 이끌고 온 라헬에게 남자다움을 과시해 라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혹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야곱으로서 외삼촌 라반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방의 들판 우물을 사용하는 규례를 그가 깨고 큰 돌을 옮기고 먼저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관습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보다 그 만남이 감격스러운 만남이면 더욱 소리내어 울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소리내어 온 것은 무사히 이 먼 곳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와서 친척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의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45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도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목을 껴안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야곱은 먼 길을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음과 친척을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한 세대 앞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온 아브라함의 노정이 무사히 잘 도착하여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노정 엘리에셀이 보였던 모습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며 이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만남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해 줬는데 야곱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그저 만남의 반가움에 울었다라는 표현밖에 없었습니다. 루스 들판에서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고 아침에 베고 잔 돌을 세워 자신의 가장 귀한 기름을 그곳에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야곱이 어째서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 가운데 무사히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왔고 순적하게 외삼촌의 가족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의 기쁨의 눈물만 흘렸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우리는 혹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감사를 해야 될 일들을 향해서는 그냥 나만 기뻐하는 표현은 할 뿐이지 그 기쁨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야곱을 통해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기뻐 우는 것에 대해서 그의 기쁨의 울음을 주신 하나님께 루스에서 기름을 부고 감사했던 그 감사의 경배까지 드리는 모습이 있었다면 야곱이 얼마나 달라져 보였겠어요. 이런 섭섭한 여운을 남기는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야곱 왜 그러니? 그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서 그저 감격에서 기뻐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표현하며 드렸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즉 당신의 아버지가 내 외삼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즉 당신의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 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자기의 고모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리브가 고모가 옛날 자기 증조 할아버지 나홀의 형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즉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모 리브가는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지 그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돌을 옮기고 자기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여준 이 남자가 바로 그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뛰어갈 수 있겠어요? 양떼를 야곱에게 맡기고 아버지 집으로 성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이 라반의 특징은 잘 달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100년 전에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때도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100살이나 더 먹은 나이입니다. 여전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라반의 이 모습은 마치 100년 전 여동생 리브가가 팔에 금팔찌를 두르고 집에 온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노종을 만나기 위해 달렸을 때를 연상해 줍니다. 라반이 달려갔다라는 것은 혈육인 조카를 만나는 반가움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마도 다른 기대가 있었지 않겠나 느껴집니다. 그 기대를 갖고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100년 전에 올 때도 뭔가 한 낙타에 한 짐을 싣고 보화를 싣고 온 것을 그가 봤기 때문입니다. 아, 야곱이 왔다. 그가 어떤 집의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달려갔지요. 그래서 부잣집 조카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간 것 또한 있다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만나자 매우 반갑게 안고 입을 맞춘 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외삼촌 집으로 온 야곱은 부모님의 소식과 함께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라반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라반은 야곱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고 보찜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온 것 보고 아마도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이제 사람을 보내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외삼촌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해서 아내를 삼아 그곳으로 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니까 라반은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은 사람을 보내 나를 데리고 간다니까 결혼 지참금을 전에는 뭐 한 낙타라면은 지금 한 3낙타에 싣고 오겠다라는 기대를
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벌써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라반은 생각이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딸을 데리고 왔다라면 분명히 많은 것을 가지고 올 거다. 지금은 빈손으로 왔지만 며칠이 지나면 사람을 보내겠다 할 때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사람을 보내는데 아들만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결혼지 잔금을 보내서 데리고 갈 거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과는 이제 영 엉뚱하게 버려지고 그 아버지 집에서는 리브가가 종을 보낼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이제는 종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 정말 내 혈육이 맞다. 나는 정말 리브가의 아들이 맞다. 이삭의 아들이 맞다. 이제 내 혈육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게 해줍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나그네로 생각되면 3일간 있게 해줍니다. 3일간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3일 뒤에는 이 나그네는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더 있게 했으면 있게 하고 아니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육이니까 한 달간 머물러라 라고 했습니다. 한 달간 혈육으로서 야곱은 넉넉한 대접을 받습니다. 빈손으로 아내를 얻기 위한 야곱이 한 달을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야곱의 특징은 집 안에서 생활했던 자였습니다. 즉 양떼를 치는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먹고 빈둥빈둥 장막에서 잠만 자고 지냈겠습니까? 나름 외삼촌의 일을 거두며 성실한 한 달을 보냈겠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한 달을 보내면서 어떤 모습을 봤나?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된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먹고 놀란 것이 아니고 뭐 했다는 겁니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일을 했겠을까요? 그가 특징이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목동 일을 했겠죠. 양을 치는 일이겠죠. 누가 양을 지금 치고 있습니까? 라헬이 치고 있죠. 보는 순간 라헬을 마음에 담았던 여인인데 미래의 아내인데 함께 목축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리고 그 한 달간 이 야곱의 마음은 완전히 이 라헬에게 통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라반이 모를 일이 있겠습니까? 알지요. 얘가 내 딸 중에 아내를 구하러 왔다라고 했던 누구를 구하겠다는 것을 아버지로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을 이 라반이 머리 좋은 라반이 벌써 계산을 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조카이나 어찌 그저 내 일만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내가 연봉을 얼마나 주면 되겠는지 이야기하라.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우리 집에 일꾼으로 있어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한 달 동안 머물 동안 이 라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에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이 정말 구두쇠 중에 이 구두쇠인 이 라반이 이 품삯을 내가 주겠다 하면서 우리 집에 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정식적으로 그냥 먹고 놀지만 말고 너도 불안하게 있지 말고 정식적으로 우리 집에 고용 계약을 맺고 있자.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며칠 있으면 온다는 소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돈을 줄 테니까 일을 하면서 지내라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이 라반이 이 야곱의 마음을 다 읽고 어떻게 이 야곱을 묶어둘 것인지 계산하고 한 말인 것을 뒤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속이는 데 익숙한 야곱이 더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이제 노동자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데 능한 외삼촌 밑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고용의 대가를 받으며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20년간 거짓과 속임의 피해자로 지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라반의 성품을 이용해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선하게 담고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그리기 위해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는 먼저 시력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원 의미는 눈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번역에는 시력으로 인해서 이 보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 의미는 눈이 약하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시력이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뒤에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레아는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문장이 더 어울리는데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시력이 좋다 이렇게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문장이 뭔가 엇박자게 나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즉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이 레아는 곱지 않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시력이 좋지 않다라면 늘 지금과 같이 안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눈을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늘 찡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찡그림이 계속 습관화가 되면 얼굴이 인상이 그렇게 굳어지는 거지요. 그래 되면은 어떻게 여성으로서의 그런 매력을 잃게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매력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눈에 총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NIV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총기가 없다는 겁니다. 눈이 좀 바짝바짝거려야 되는데 눈이 바짝거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표현은 라헬의 표현을 본다라면은 동생같이 매력 있는 여성은 아니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고모 리브가를 닮아서 그런지 곱고 아름답다라고 이 예쁘고 예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에는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의 이 고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 라헬을 아내로 맡고 싶어 하는 이 조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야곱의 육신의 눈에 비친 외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하여
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오는 유다를 낳게 합니다. 유다를 낳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은 육적인 것도 우리는 원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을 뒤로 물리고 육적인 것에만 마음을 쏠리게 된다라면은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육적인 것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결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9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49장 28절로 3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로 33절까지.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 거기에 장사하였노라.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 영적인 아내로서 레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육적인 눈으로 산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보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온다고 축복했다는 것이죠. 레아는 두 아내 중 언약의 족장에 묻히는 그 막벨라 굴에 자기 눈에 이끌려 14년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성경은 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영적인 눈에 보이는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눈에 좋은 대로 육신에 좋은 대로 취했던 자인데 마지막 그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좋은 것을 잡으려고 애쓴 야곱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이 레아 외에는 누구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차이를 두고 살았지요. 이 결과 때문에 결국 내 육신에 좋은 것을 쫓아 사는 것 때문에 이 야곱은 원치 않는 아내를 3명을 더 얻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자매인데도 이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정탈전이 벌어집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야곱이 사랑하기만 했던 라헬을 일찍 데려가 버립니다. 함께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했던 라헬이 낳는 아들 요셉.
22년간 자기 품을 떠나야 죽은 것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안목이 아니고 육적인 안목에서 뭔가를 취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아픔이 너무 큰 것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죠. 근데 야곱은 마지막에 레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다라고 손을 들어줍니다. 그게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며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당시에는 기쁨이요, 나에게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아픔의 세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될 아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우리 번역에는 더 사랑함으로 비교급 같이 보이는데 비교급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야곱만 사랑한 거예요. 참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보물을 보지 못하고 잠시 잠깐 육적인 것에 취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 측에 부모에게 신부의 몸값을, 즉 신부의 지창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여자의 집에서 딸을 출가시키면 출가시킨 그 집에는 그만큼 한 노동력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빠지는 노동력만큼 그 노동력을 데려가는 신랑 집에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 지창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창금이 없을 때는 그 신랑이 대신 가서 노동력으로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그것은 보통 1년 정도로 해줍니다. 정말 너무 귀한 곳에 갔다라면 2년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하겠대요? 7년 하겠다. 7년. 무엇 때문에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잘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아, 너 7년 해줄 수 있겠니? 제안 안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7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배 이상, 아니 7배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육적으로 만족한 한 여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남성입니다. 이런 남편을 만진 라헬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라헬이 깨어지고 낮춰질 때 요셉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너무 섣불리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섣불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좀 냉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냉정할 필요가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정말 귀한 것에 대해서 예배가 시간이 조금만 늦어지면은 내가 은혜 받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는데 가장 귀한 예배가 조금 길어지면 막 뚜껑이 열립니다. 본질적인 데 가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제가 전에 알던 한 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성경 공부하자 하면 절대 안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무슨 핑계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다른 열심히 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거기에 맞는 같은 시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은 7년이라는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준다고 하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 수지가 맞죠. 수지 맞은 장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7배를 주는데 최소한 3배 반을 더 주는데 감사하게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라반은 여기에 플러스 14년을 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 보면 알잖아요. 7년 더 하고 또 6년 더 시킵니다. 14년을 여태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 얼마를 받아갑니까? 20년 노동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노동자를 이렇게 착취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믿는다라고 하는 오너들 중에 이런 착취를 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고 정상적으로 그때 돈을 줘야 생활할 수 있을 텐데 미루고 또 떼버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무엇든지 좀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라반이 이랬대. 참 말은 잘합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누굽니까? 라헬을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이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속과 겉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은 벌써 이 야곱의 그 마음을 딱 사로잡은 거예요. 얘는 라이면 안 된다. 레아는 죽어도 차는 아이가 아니다. 라는 걸 딱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 7년을 마치고 첫날 밤 누구를 넣어줍니까? 주시오. 원치 않았던 레아를 넣어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방의 풍습이다. 동생이 절대 결혼 먼저 하는 법이 없다.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라이를 원하냐? 그럼 7년 더 하라. 계산 다 했죠. 7년 해도 또 안 되죠. 6년 또 더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자, 20절 보겠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뭐하며?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게요 큰 그거지요. 자, 여기 본문 그대로 잡고요 호세아서를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호세아서 1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호세아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 1267쪽입니다. 1267쪽. 구약 호세아서 12장.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지냈던 이 일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주석을 달고 있는지 한번 주의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2장 12절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니 메소포타미아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광야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섬기는 일에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거 하나 얻기 위해서 20년 세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돈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학식 하나 손에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어요. 명문학교 보내기 위해서 우리 자식 그렇게 자식 밑에서 종살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사람을 섬겼고 사람을 얻기 위해 양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나의 무엇을 얻기 위한 섬김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 것에 종되어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세월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고서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섬겨야 돼요. 학식을 따서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섬겨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이 우리의 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 약복 강가에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가면 에서를 섬겨야 되니까 에서를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섬겼대요? 어떻게 섬겼대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밤 며칠 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여기면 살았대요. 참고로 31장 40절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지금 야곱이 지금 삼촌에게 지금 떠나면서 이제 20년 일을 마치고 떠나면서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지냈대요. 추위도 무릅쓰고, 그러니까 밤에도 양쳤다 이 말이겠죠. 눈붙일 겨를 없이 더우나 추우나 상관하지 않고 밤낮 상관하지 않고 이랬대요. 그런데 이런 일을 며칠처럼 여기며 이랬대요. 참 대단하죠. 무슨 힘 때문에? 사랑의 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무슨 힘이요? 사랑이.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데 사랑하면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데 미워하면 싫어하면 며칠이 7년같이 여겨집니다. 반대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가정의 삶이, 직장의 삶이, 비즈니스의 삶이
교회의 삶이 사랑하는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며칠이 7년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야곱은 보면은 7일을 며칠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치 보고 그래 일했겠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야곱의 이 성실이 잘못된 성실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진짜 존경하고 싶고 높이 받들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실이 자기를 위한 성실이 된다면 그것은 자기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성실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좋은 수확을 얻으려고 품질도 개량하고 농사법도 연구하고 그래서 성실함을 보여서 농사를 지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둘 장소가 모자라서 창고를 크게 지어야 할 만큼 성실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주님은 그 성실한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구를 위해서 성실했대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높여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성실이라면 이 다음 하나님 앞에 그 평가는 결코 좋은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성실함, 예배도, 기도도, 모든 영적인 것에는 불성실이 아이콘처럼 떠오르는데 자기 일에는 성실하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건 성실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참 이분 성실하다고 인정해 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주를 위한 성실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실 속에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 성실을 하나님 축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를 사랑하는 가득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힘이라면은 우리는 7년의 시간도 며칠처럼 금방 지나가는 정말 짧구나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드림이 이렇게 짧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 기도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분 기도했는데 마치 2시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면 얼마나 기도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라면 수고하는 것이 결코 힘들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지 않은 무료감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무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힘들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주를 위하는 조그마한 일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시키면 그것이 짜증스럽게 느껴집니다. 7년이 며칠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라면 내 양을 맡길 때 주의 일을 맡길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드림으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운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도 야곱처럼 7년이 단 며칠처럼 즐겁게 기쁨으로 느껴지는 진짜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